자, 우리 사사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성경의 한 큰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 뒤에, 그리고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광야라는 긴 시간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은 무엇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자, 출애굽기는 처음에는 이제 애굽 생활에서 시작하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마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가장 중요한 삶의 한 복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거예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삶의 모습이었어요.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혹은 예배,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예배, 혹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행 연습을 광야에서 마치고 나서 이제 약속하신 어느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니? 내가 너희들을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해줬지 않니? 나는 이처럼 약속을 잘 지키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에게 약속을 어기질 생각이 없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니? 너희들은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니? 너희들은 왜 내 명령에 불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두 가지 명령했지 않니? 첫째,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왜? 너는 나와 언약을 맺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로 했잖아. 그 약속을 서로 지켜나가기로 했잖아. 그러니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내가 명령했지 않니?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고 했지 않니? 왜? 내가 십계명을 통해서 이미 첫째 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미 너희에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기준들을 제시해주고 말했는데,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을 헐라고 내가 했지 않니?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민족이기에 그들의 우상에서 드리는 제단을 헐라고 하였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니?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불순종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 가나안화의 핵심은 바로 우상화였어요. 우상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던 그 우상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자,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우상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준 삼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우상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2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바알을 섬겼대요. 하나님의 얼굴 바로 앞에서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말했을 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과역한 표현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버리다, 아자브라는 단어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겼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눈앞에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가 취급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대놓고 하나님 욕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농사의 신이에요.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민족은 그 땅에서 정착해서 오랜 시간 동안 농사를 짓고 경작하고 정착하며 사는 민족이었어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에서 정착해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풍요의 신을 가져다 적은 믿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고 농사를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루틴과 시스템을 살아와 장착하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물이 필요한데 저 사람들 보니까 내가 쫓지 아니한 저 사람들을 남겨둔 사람들의 행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 사람들은 비를 내리기 위해서 그 비를 달라고 저들이 믿는 바알 신들에게 기도를 하네.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진짜 비가 내리는 것 같네. 우리도 농사를 짓기 위해선 저들이 섬기는, 저들이 믿는 바알 신을 믿어야겠다. 저들과 똑같이 저 바알 신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를 내려달라 기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그 우상들은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신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부르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얻어내고 싶은 결과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내 삶이 만족이 될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 믿어요. 그럼 나도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얻어내고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지금은 비록 행복하지 않지만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 욕망의 대상들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다 내가 소유할 수 없잖아요. 내가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원하는 게 있는데,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을 줄 수 있는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비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해요.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돈을 준다라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건강하고 싶어요. 근데 몸이 아픔이 찾아왔네요. 내가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건강을 준다고 하는 우상에게 건강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신적 존재를 만들어 놓고 자꾸 비나이다 간청하고 기원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그 깊은 인간의 내면에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라는 것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욕망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또 우상을 왜 만들까요? 인간이? 불안 때문이에요. 인간의 불안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장애물들을 만나잖아요. 어느 누구도 고난과 장애물들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미래 하나도 알지 못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난과 장애물들을 많은 경우에는 내 힘으로 열심히 극복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더 많은 경우에는요,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느껴요. 그럼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능력이 좋고 나를 그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빼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좋겠죠. 나를 위한 나만의 그런 존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고 기도하면서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상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은 그 인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 만들어 놓은 신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정하는 겁니다. 그 이 깊은 내면에는 결국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자 하는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어떠한 것도 우상으로 다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것도 연예인 우상화할 수 있죠. 아이돌, 이름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1940년에 미국에서부터 먼저 시작된 용어입니다. 그렇죠? 오빠?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요. 예배? 아우 씨. 하지만 그 오빠? 와우! 우상.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경우에는 막 똥 씌운 표정을 보고 오빠 TV 와 오빠! 우상. 모든 게 다 우상이라는 게 아니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토카드 보면서 아 행복해. 굿즈 상품 보면 오빠가 나온 굿즈 상품 보면서 아 너무 좋아. 그렇죠?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우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부 우상화. 시험 기간만 되면 모 스카이 대학 의대 재학생과 함께하는 밤샘 공부. 당신도 시작하세요. 유튜브 제목이야. 라이브. 그러면 진짜 공부해야 돼. 큰일 났다. 어떡하지? 스카이 의대. 그거 클릭하면 공부 잘할 수 있다. 같이 동시에 라이브로 같이 그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클릭해 보면 막 몇천 명 들어와 있어. 막. 그 스카이 뭐 의대 출신의 그분들 얼굴도 안 보여. 그냥 막 손만 보여줘. 카메라로. 밤샘 내내. 근데 조회수 막 라이브 몇천 명 들어와서 동시대에 공부하고 있어. 아 저분과 공부와 함께하면 내가 성적이 오를 수 있을 거야. 아멘 믿습니다. 말하면서. 공부 우상화. 성적 우상화. 운동선수 우상화. 돈 우상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모든 가치관과 세상의 가르침에 내가 합류하는 겁니다. 편승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성 우상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우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우상은 크게 동상이라도 만들었지. 오늘날 우상은 굉장히 세련되고 교묘하고 친숙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하도 우상을 만들어내니까 별의별 우상을 다 찍어대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래요.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민족의 우상은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어요. 농사의 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날씨를 주관하는 신, 비를 내려주고 풍요의 신. 그렇죠?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왜 내려주냐면 사랑을 나눠야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 앞에는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이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농사를 잘 짓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의 삶 전체에 깊이 녹아들어 있는 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지경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두 눈 뚝뚝히 다 지켜보고 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향하여서 마치 그들이 진짜 신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버리면서까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도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상을 숭배한 결과입니다. 결과는 재앙이에요. 재앙입니다. 결과는 고통이에요. 결과는 괴로움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패배예요. 실패예요. 우상을 섬길 때는 그 우상이 나의 욕심과 불안을 다 채워줘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하지만 우상 숭배의 결과는 실패입니다. 재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재앙 휙휙 다 피해 갔잖아요. 애굽의 모든 가족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가족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흑암 제약이 온 애굽 땅을 다 덮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요. 모든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일진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는 뭐라고요? 재앙이라고요. 재앙.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워져 있는 바알과 같은 풍요의 신, 돈 잘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외제차 타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그렇죠? 큰 집에 살고 싶고 해외에도 나가고 싶고 이 성공, 공식, 사회의 시스템 그것을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바알, 내 안에 있는 아스타롯 섬기고 있는 그 재단을 헐어버려야 돼요. 헐어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콜링합니다. 여러분의 선택 안에 수련회가 아닌 다른 무엇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자리가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거기에 수련회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수련회를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은 수련회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닌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아닌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안 가고 뭐 할 건데? 라고 질문하면 뻔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며 살겠지.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겠지. 뻔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겠죠. 핸드폰 겁나 하겠죠. 유튜브 덕질 겁나 하겠죠. 고려 거란전쟁 볼 수 있어요. 봤으면 좋겠어요. 그 드라마는 여러분들이. 네? 안 그래요?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혹시 하나님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감과 그러한 흐름과 그러한 어떤 사이클에 내가 편승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정직하게 과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잘 고민해 보세요. 그 결과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 수련회는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던 것들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나이에 연령대별로 뭐 핸드폰이든 공부든 성공이든 뭐 돈이든 이미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버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높아져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헐어버리는 시간이에요. 헐지 않으면 세속화가 된다니까, 우상화가 된다니까, 가난화가 된다니까. 그것을 헐어버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받은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높은 곳으로 그렇게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를 가지 못하는 친구도 진지하게 잘 고민해 보세요. 수련회 가지 못할 때 여러분 금토일 수련회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세요. 온라인 예배 없으면 다른 신앙 콘텐츠를 찾아서라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한 구절 묵상 더 잘하고 기도하고, 수련회 때 기도하는 것만큼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고 혼자 방 안에서 셀프 2시간 해보고 핸드폰 안 써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일어나 볼까요?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우리도 모르게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신 주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있어요.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우리를 진정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어떠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두 눈을 감아보세요. 진지하게 이 사사기 말씀이 그냥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지 말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왜 신앙을 가게 됐습니까? 왜 분당을 교회 중동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어떠함 때문에, 그 선물과 같은 은혜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가나안화되어서 세속화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마치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와 기준과 그 시스템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 모습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를 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택할 수 있음에도, 순종할 수 있음에도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우상 숭배의 결말은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재앙과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해요. 진정으로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그 풍성한 그 자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축복과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하기를 정말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즐겁게 교제하고 있던 그 무엇,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제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이 선택을 더 좋아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선택하게 하는 내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자가 같다고 하는데, 행여나 제가 우상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역사, 우상을 무너뜨리는 역사,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민족 우상 숭배하는 그 삶을 순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보다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 그들의 신을 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화되어서, 세속화되어서, 우상화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렇게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내 안에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세상 즐거움들은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여호와를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너무나 교묘하게,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나의 삶과 같이 내 안에 세워져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 우상들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사랑 거칠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 위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 주님만 예배해요.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예배해, 주님만 예배해요. 예배해요. 주님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요. 사랑해. 아멘.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 민족 우상을 숭배할 수가 있지? 그러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손쉽게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와 기준 속에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너무나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원하고 성취하고 싶은 그 무엇, 그것을 나에게 준다고 하는 그 무엇, 그 가치, 그 시스템, 그 방법을 따라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러한 세상 방식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상 숭배라면, 그것이 세속화되어져서 가난화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저의 인생을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 다 무너뜨려 주시고 헐어버려 주시고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지만 이것이 나의 힘으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몰입해서 충만하게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못했지만, 나는 불가능했지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더 다음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행여나 수련회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그 마음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